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주제라고 한다면 아마 공부 혹은 성적 뭐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 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이 공부인가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공부인가요?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셨어요? 꿈을 발견하셨나요?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민하면서 해야 하니까 공부를 해요. 우리 좀 생각의 전환과 방향의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그런 방향성에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세요. 눈빛으로 위로와 격려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세요. 최대의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요. 수능이 한 주, 두 주 미뤄질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이죠. 성적이 가장 큰 주제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공부가 가장 큰 주제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답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늘상 해오던 방식들에서 틀어졌고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정말 초유의 사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거죠. 어떠세요? 이와 같은 현실 받아들일만 하세요? 살만 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죠.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참아오셨어요. 참 잘해오셨어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요. 어쩌면 뛰쳐나가고 싶으셨을 텐데 여기 있어줘서 참 고마운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여기 와 있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나쁜 생각, 안 좋은 마음 들 때도 있었을 텐데 버티고 참아주어서 고마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장할 수 없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라도 좋으니 지금보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힘든 시기에 들려온 스가랴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가 세력을 잡고 이 이스라엘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가서 너희의 터를 일구고 무너졌던 성벽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살아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주고요. 그것이 고레스 왕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1차, 2차, 3차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기에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딱 돌아왔더니 성벽도 무너졌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땅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처참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왔기 때문에 땅을 일구기 시작하고 자기의 허물어졌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그 땅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못 짓도록. 성전을 지으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 일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습관되어져 버려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성전을 지어야지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죠.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눌려 있고요. 누군가 놀림을 받아요. 그리고 약 올리는 세상에서요.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막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주변의 열강이 세력을 얻을 때마다 전쟁과 침략을 당해야만 했고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던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중간에 끼어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억압이 있었고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왔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힘겹게 하는 다른 민족이 있어서 더 이상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 그런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가 세력을 얻고요. 로마가 세력을 얻어서 이스라엘 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500년이에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는데 그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어요.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500년 혹은 400년 동안 아무런 음성이 없었어요. 그러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거의 3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을 당하고요. 괴로움을 당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 왕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평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선지자가 해준 이야기가 소망인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오늘에 오실까 내일에 오실까 언제 오실까를 그렇게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구원자가 오는 것이었어요. 유월절 명절 때가 이르러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장면이 일어났어요.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들려와야 되거든요. 우리라고 고민 없고 괴로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기뻐했다고요. 즐거워했다고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다고요. 즐거워했습니다. 왜요?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타고 오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죠. 아,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너가 뭐가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 그런데 뭘 고민이야. 그런데 이거밖에 못해? 라고 여러분들을 옥죄는 게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자유로우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현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별것 아니냐는 거죠. 어리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간단한 일이에요? 아니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힘든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오면서 고민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픔 없는 시절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았던 시절은 없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죠. 중학교만 졸업하면 될 것 같죠. 고등학교만 마치면 될 것 같고 취업만 하면 될 것 같죠.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막상 그 시기를 지나고 보면 여전히 고민도 되고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렇게 작은 일에 놀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순간순간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살게 하셨다면 이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눈으로 올바른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 위에 내일을 준비해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난이 모두 끝나고 전혀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그런 일들이 확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언가 다른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고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날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별일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일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이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예언한 거죠. 그러나 오늘 목사님은 왕이 오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해 라고 해서 숙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믿어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마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실 때 인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사실은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매일같이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가면 선생님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인데 믿어지지 않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에 나오라고 해서 오기는 왔지만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어떤 도움인지 어떤 유익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음이 생긴다면 달라질 수 있겠다 하니 믿음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앉아있는 것은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에요. 예배는 고문의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 있는 것이 고문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믿음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라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요. 아,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렇대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못 먹어본 사람은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별거 없던데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정말 맛있어 이렇게 반응이 있죠. 먹어보지 못한 사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이야. 나는 그것을 경험해서 나는 누리고 있어. 이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믿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맛보아 알아지는 일이 필요하다고요.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 될까요?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장 기쁘리라 생각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안 보고 전국 1등 하면 기쁠까요? BTS와 함께 롯데 라운지 외식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면 기쁠까요? 예쁜 여자친구가 나에게 와서 고백해 준다면 기쁠까요? 당장 오늘 밤 죽는 것인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계획과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였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눈뜨게 될 때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무언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죽어 다시 눈뜨게 될 때 그곳이 천국일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오늘에 열심히 살아가면 족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께서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실 것이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은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동기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게 하고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라고 하는 여전하고 힘겨운 상황,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관계 문제도 여전하겠지만 영혼의 해방과 함께 자유를 누리게 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고요.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신 왕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